어제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우리 학생이 대학교 2학년이고 부모님 우리 성당에 열심히 오시는 분이고요. 근데 그 학생이 전에는 우리 아마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기억이 성당에 다녔고 지금 우리 산후회에 계신 분 한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셨대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유치원 다닐 때인지.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느 날 유치원 어제 여기 피아노 연주하던 이 학생이 아이 때 자기가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자기 뒤에 와서 몰래 똥침을 팍 주고 이랬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제 다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그러니까 또 그 학생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다 잊어버렸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잘 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거는 현재 스코어 성당에 잘 안 온다는 겁니다. 성당에 안 오니까 나오는 주일도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새 젊은 이들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세하신 많은 분들이 이른바 냉담자라는 이름표를 하나 붙이고 성당에 잘 안 오시지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대개 영세한 교우들 중에 성당에 제대로 가끔이라도 매주 미사 참여하는 사람은 많고 가끔이라도 한 번씩 모이고 와서 적어도 냉담자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3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렇다고 보통 매주 미사 참여 열심히 하는 분들은 대개 2할 내지 2할 오픈 정도가 매주 미사 참여한다고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도 언제부터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당에서 안 보는 그런 아니고 저도 보니까 생판 처음 보는 낯선얼굴이에요.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제가 이제 농담 쪽으로 그랬죠.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옆에 주변에 이렇게 같이 계시던 분들한테 조금 좀 상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농담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피아노 이렇게 잘 연주를 잘하는 거 보니까 뭐든지 잘하고 잘하는 사람 뭐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잘하는 전문가 훌륭한 이런 사람들은 성당에 안 오더라고. 제가 그랬죠. 옆에 성당에 잘 오는 사람들은 치우치는 사람을 왔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기분이 좀 안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받아주겠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요한복음서 6장에 이 빵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 빵의 의미를 쭉 설명하는 것으로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요한복음서 6장의 이야기를 계속됩니다. 이걸 차근차근 좀 잘 읽어보면 좋겠는데 대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다른 공간 복음서 마태오나 마르코나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빵 몇 개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것으로 그 이야기를 되게 끝나고 요한복음서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 기적의 이야기 이후에 그 기적 이야기의 의미를 좀 길게 설명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이 혹은 자세하게 좀 읽어보려고 좀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천주교인들 마찬가지고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읽으면 많이 예수님이 훌륭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잘 먹여주셨고 그게 요새 우리가 영성치 않은 그런 거를 하더라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보면서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긴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거의 결론쯤 나오는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빵 몇 개 하고 물고 몇 마리를 잡은 사람들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신나가지고 좋아서 그냥 정말 우리한테 우리를 이 기아 선상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해줄 이런 위대한 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 소문이 나고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그렇게 배부르게 해준 이 분을 우리의 영도자로, 위대한 영도자로 청와대로 모시고 가서 거기 앉혀야 된다고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은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라고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슬슬 반발이 생기면서 덤벼드는 놈이 생기면서 급기야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얘기에는 이제 시름시름 그런 거였니? 그런 거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서 난 너 같은 애라고 싫어. 넌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하면서 팔팔 등을 돌리고 떠나는 이야기로 이 복음서가 끝을 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성당이 예배당도 물론이지만 개신교도 물론이지만 개신교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성당 천주교회에 대한 성당이 꽉꽉 차고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정말 오늘 요한복음 입장에서 얘기하는 많은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니까 여기 신나가지고 그냥 불처럼 몰려오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다 손 걷어 낫게 하시고 이만 기적을 행하시고 이것도 순공짜로 해주시고 하니까 신나고 좋아서 그냥 뭐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니까 100인이 막 200인이 300인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 무계동 성당 대불안에서는 보고 싶은 거죠. 네. 아닌가? 저만 괜히 연락가지고 이렇게 이게 본래 사람인데 평생지요. 내가 믿고 따르는 이분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조금만 시기 질투도 없잖아요. 있긴 있겠습니다만 내가 우리 분당시키는 분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걔가 좋아하는 건 나는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 좀 빼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뭐 다 좋아하고 말이지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복음화, 그래서 뭐 한 사람을 가서 더 전교하고 전도해서 선교해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그냥 막 미어터지듯이 많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복음서를 보면 여기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쭉 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복음서의 첫 시작,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이걸 그냥 제정신에 귀담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이런 표현을 복음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좋아서 신나가지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잘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얘기를 길게 하고 깊이 할수록 이런 게 다 있어. 이건 아닌데, 한다고 번지수 잘못 찾았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길게 하시고 깊게 하실수록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배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것이죠.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술 걸지 마라. 그리고 내 말이 그렇게 귀에 거슬리니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걸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영원의 생명을 준다. 근데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육과 영, 우리 영혼과 육신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서 1장부터 1장의 그 로고스, 말씀의 이야기, 맨 처음 말씀에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차근차근 읽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차근차근 읽어볼 때 이거는 이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히라, 그러니까 기원전, BC, 기원전에 그 히랍의 찬란했던 그 히랍의 학문, 히랍 철학, 그걸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그 인터넷에 가보면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를 이렇게 쳐보면, 치고 거기서 보고를 쳐보나 하면, 그저께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수하다가 지금 한신대 석자교수인가 명예교수로 되어 있는 김용옥 선생님이, 김용옥 교수 도움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책 많이 쓰시면서 철학한 사람입니다. 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이 강의를 아주 수십 차례 기대하게 합니다. 수십 차례. 아마 50회 이상 할걸요.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김용옥 교수의 요한복음 강해의 첫 번, 시작부터 한 1, 2, 3, 4번 정도만 한번 하는 길고, 너무 길고 뭐 장하고 하니까 다른 것까지 말라도 처음 시작한 요한복음 강의 1, 요한복음 강의 2, 3번, 한 1, 2, 3, 4, 5번까지만이라도 한번 좀 이거 하실 줄 알면 좀 몇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강의까지 그러면 여기 이 예수 시대 이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가 쓰여질 때에 이 정유럽과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이런 이 사상적인 배경, 철학적인 배경, 여기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철학적인 사고를 요한복음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그거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재미도 없고 제가 무슨 많은 척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끝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영과 육신, 세상을 하늘과 땅 이렇게 이원 두 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영육간은 영육이 뭐요? 영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나중에 있다가 잘못하면 지우고 잘하면 천당 가는 거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건 영혼이고 육신은 이게 육신이고 이렇게 정도를 얘기하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동양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육신과 영혼이 그렇게 칼 자르지 딱 잘라가지고 요건 육신이고 요건 영혼인데 이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 어려워. 이게 예전 예수님 이전 벌써 기원 전 히랍, 그리스 그쪽의 사람들의 철학 사고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세상도 하늘과 땅을 따로 보고 사람도 육과 영을 보고 이렇게 요한복음서도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하느님 로고스는 말씀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다가 하느님과 함께 하늘 꼭대기에 계시고 하늘은 하느님의 영역, 땅은 인간의 영역, 땅은 죄하고 물들고 하늘은 성스럽고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여기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 생명을 듣는데 육을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니까 육신은 쓸모가 없다니 나 오늘 집에 가가지고 청산가리나 먹으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가능성이
이건 아주 잘못된 사고이지요. 육신하고 쓸모가 없으면 쓸모없는 여기다가 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림을 많이 그리십니까? 쓸모가 없는 거에다 왜 그렇게 많이 시작을 하고 그림을 그리시고 배 좀 나왔다고 그냥 저 언제 뭐 무슨 센터도 거기 좀 시작하면서 돈 내가면서 배설 뺀다고 난리 너희를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기육이 아무 쓸모가 없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이런 어떤 좀 기초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읽을 때 그렇게 보기 쉽잖아요. 영은 생명을 주는데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아니면 우리 보편주의 신자 기도할 때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하는데 실제 그 뜻은 뭡니까? 그러면 아이 그렇지 마 그냥 서로 모르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또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어떤 뭐 우리의 영혼, 우리 여기서 영과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합니다.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 그렇게 공부가 깊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이제 이러면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사람들이 엄청 거북해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요 전번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북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 바로 어제의 복음입니다. 어제의 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얘기만 이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성치 않은 말씀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영성치 않은 거구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당 가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도 이렇게 계속합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죽기 싫으면 영원히 살고 싶으면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뜯어 먹어라. 구워 먹든 쌀 먹든 하여튼 찢어 먹든 먹어라. 이게 뭡니까? 식인종이거든요. 식인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식인종으로 알아?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덤벼 들다가 저거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저거하고 서 있어서 이제 도움 이렇게 웃겠네. 이제 나는 뭐 얻어먹을 만큼 얻어먹고 배도 불렀으니까 됐어. 이제 너하고 볼 일 다 봤어. 그리고는 다 떠나는 겁니다. 돈을 돌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떠나고 이제 너한테 별 볼 일 없어. 떠나고 이제 겨우 몇 명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심정 오죽하시겠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배부르게 먹고 있다가 여기 줄 때는 그때 신나가지고 날 청와대로 보낸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 얘기의 본뜻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 낼 때 먹을 거 다 먹었다 이거지. 다 그런 거 다 빼먹었다 이거지. 그래서 떠났다 이거지. 옆에 몇 명 남았거든요. 여기 베드로 뭐 몇 명 남았어요. 너희도 갈래? 묻죠. 너희도 갈까? 너도 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옆에 있는 몇 명 남은 이들이 저들은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다 떠나고요. 우리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이러고 근데 이 사람들의 장담처럼 그렇게 안 떠나고 옆에 붙어 있었나요?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제가 자꾸 하면
제가 떠나기 전에 여기 먼저 떠나실지 모릅니다. 이제 너하고 공부를 했다고. 끝내는 여기 옆에 있는 몇 년 안 남은 요원들도 다 떠나지고 다 해냅니다. 예수님이 딱 잡히는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옷까지 벗어내버리고 스티킹을 하고 내빼잖아요. 옷 입고 가다가 잡히면 큰일 날까봐. 그런 거 복음서에서 못 보셨습니까? 듣기 싫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정말 이상하게 듣기 싫을 때는 우리 교우들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듣기 좋고 뭐 하기 좋고 그러면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듣기 싫고 좀 거북하고 이런 건 대답도 안 해요. 제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해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호를 받으신 아주 왕따들의 왕따가 가지고 혼자 저를 죽습니다. 옆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다 내렸습니다. 다 떠나요. 너 같은 마음은 불짝 다 왔다 하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아주 호를 받은 왕따가 들어가지고 죽는 저분이 좋다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다고 모인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나는 그래도 왕따인 당신은 싫어. 여기 우리가 마음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높은 사람들도 오고, 더 많은 사람들도 오고, 많이 나온 사람들이 오고서 와, 저기 이런 게 좋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게 참 정말 모순이고 이의가입니다. 더 긴 얘기는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연도도 하고 하느라고 미사는 시작했는데 더 길면 안 되지요. 요한복음서 6장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또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 하거든요. 오늘 여기로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 많이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좀 좋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